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거 하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두 군데 매 주일 교회를 두 군데 나가는데, 하나는 그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해서 선교사들 주로 이렇게 같이 하는 예배가 있어요. 영어로 하죠.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새로 오셔가지고 발음이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 발음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거 끝나자마자 다시 에다스라는 그 지역으로 제 차로 이제 여러 교우들 픽업해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거길 가면 비슬라마어로 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이 들을 귀 있으면 듣게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스스로 자생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하여튼 기도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생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정말 얼마나 이게 이게 뻥 뚫리는지 참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바누아투 땅에 행하셨던 그 많은 일 중에 저를 통하여 하신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참 행렬에도 인간적인 어떤 교만이나 자랑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누아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그 슬라이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보시는 그림은 지난 3월달 사이클론이 왔을 때 바누아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에요. 20여 년 전에 한 번 온 거가 제일 셌다고 그랬는데, 이번 거는 더 셌대요, 그거보다. 그래서 저렇게 큰 나무들도 뿌리채 이렇게 뽑히고 상당히 그런 일이 많이, 이제 심지어 컨테이너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사람 중국인이 하나 죽고, 그 정도로 학교 지붕들은 거짐 다 날아가고 상당히 그 센 사이클론이어서 그 나무가 저렇게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제 다 뿌리랑 가지랑 다 정리해 가지고 죽기만 기다린 건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저렇게 싹이 나고 다시 소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나이 들어서 한번 쓰러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자만하는 우리가 그 정도인데, 우리보다 참 아직 부족한 저런 나무도 저런 능력 가진 거 보면 우리가 교만할 게 아니구나, 절대로 교만할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의 끈은 놔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희망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바누아투에 대한 그 소개는 생략하고 이제 바로 그 올 한 해 있었던 일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죠.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이 13은 제 생일입니다. 2월 13일.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역 한글로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왜 안 나오죠 잘? 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해서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죠.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건축 학교를 나왔고 뭐 무슨 뭐 의학을 알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을 주신 분은 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런 걸 해라. 이런 그 어떤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도 제가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신 일은 먼저 저 아이는 저희 에다스 교회 아이인데 그 저만한 자기 동생을 저렇게 돌보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서 그 사진 찍은 거예요. 먼저 그 간호학교 졸업식이 있었고요. 기숙사가 준공됐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에다스 교회는 전부터 좀 해오던 일이니까 그곳의 그 변화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호학교는 이름을 교명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코르반 크리스찬 헬스 너싱 스쿨 해가지고 크리스찬 말하고 그다음에 너싱이란 말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병들이나 학생들이 간호라는 너싱이란 말에 자꾸 집착을 해서 졸업 후에 큰 병원에 취직한다거나 그런 걸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고 그래서 그럼 이 학교 이름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는 커뮤니티 헬스 스쿨이다 해서 그 졸업 후에는 커뮤니티에 돌아가서 마을에 돌아가서 빌리지 헬스 워커로 그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지역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는 걸로 간호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의료 선교사로 그걸로 바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한 두 달 전에 바누아투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혈압 측정하고 건강 측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의학적인 기술 또 지식 그걸로 환자 치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치료받는 환자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양쪽이 다 신앙 안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치료할 때 효과가 있는 거다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I care 나는 그냥 돌보고 God cure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이런 자세 그러기 위해서 의료에 대한 이런 기술 못지않게 신앙 교육 그거에 굉장히 그 초점을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이렇게 눈치껏 그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실습을 또 그러니까 졸업까지 1년 6개월 과정 중에 실습을 3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졸업 후에 어느 곳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상당히 좀 자격이 갖춰져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방 섬에 있는 어느 그 진료소를 찾아간 건데요. 약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관이 온다든지 누가 방문객이 오면 보여주기 위한 북한 그처럼 그런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졸업식이 사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저희 학교가 시작이 돼서 올해가 7년째 이제 지난 거죠. 그 동안에 첫 해는 6개월 교육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1년 과정, 다시 3회에는 1년 반, 4회 역시 1년 반의 수업 연한으로 이렇게 학교가 수업 연한이 연장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를 잡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15명 신입생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한 명은 휴학을 했고 한 명은 옆에 있는 그 정규 국립 3년제 간호대학으로 편입해 들어갔고 13명의 지역의료 선교사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기숙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누차 이렇게 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던 거고, 또 첫 번부터 간 첫 해부터 기숙사가 절실함을 깨달았죠. 왜냐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른 섬에서 이쪽으로 유학으로 와요. 수도가 있는 이 섬으로. 그러면은 와서는 자기 먼 친척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숙비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친척 오면 무조건 걷어먹이는. 근데 그 친척 집 역시 다른 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빈민들이죠. 그런 데서 얹혀 사니까 학생들이 자기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학교까지 걸어서 아침에 1시간 남짓을 걸어와요. 등교할 때. 그러니까 친척집에서 아침 새벽에 나올 때 밥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굶고 오는 거죠. 굶고 학교를 와요. 그러면 점심때 되면 학교에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심은 또 쫄쫄 굶고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저녁을 한 끼 먹는 거예요. 하루에. 젊은 애들이. 그 옆에가 저희 숙소인데 붙어 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모르고 여자아이들도 뭘 이렇게 우물우물 씹고, 옆에 울타리 옆에 조그마한 그 구아바라는 조그마한 열매 그 과일 있는데 그런 걸 따서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그러길래 제가 혼을 냈죠. 여자애가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뭘 그런 걸 먹고 그러냐 하면서 제가 혼내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렇다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 옆에 숙소에서 새끼 밥을 먹는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또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교육 마치고 나오면서 집사람이랑 저랑 내내 그냥 울고 회개하고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는 절대 내 이렇게 오해 안 하겠다 하고서 사과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게 기숙사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야 밥 세 끼 먹고 학생들 의학 그 어려운 공부를 아침 저녁으로 예습 복습도 하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예배가 매일 있는데 잘 안 돼요. 늦게 오는 애들 때문에 걔네들은 예배를 많이 빠져요. 늦게 오니까. 버스를 타면은 되지 않냐. 그런데 버스비도 문제지만은 버스 타면은 더 늦어요. 어떤 때는 버스가 택시나 똑같아서 승객들이 가는 방향이 다 틀리면 거기를 다 왔다 갔다 하고 오니까 바쁜 날 타면은 오히려 정말 늦어요. 버스는. 그러니까 걷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 학생들로서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뭐 공부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숙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스퀘어 미터당 제가 짓고 보니까 한 300불 남짓, 한 400불 정도, 그런 정도로 기숙사를 졌는데 뉴질랜드보다 물가도 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알아보니까 1스퀘어 미터당 뭐 거의 2,000불 가까이 뭐 이런 정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짠돌이로 제가 저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전부 그냥 막 공짜만 바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목수들 각 교회에다 장로교 연합회 그런 데다 부탁해서 목수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저런 목수들이 와서 자비량으로 다 일해주고 갔습니다.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숙사에 예배당 상당히 큰데 저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배가 빠지면은 그 간호학교 자체의 그 근본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예배실은 따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저 화살표에 보시는 그 나무가 제가 15불 정도 주고 샀는 나무인데 폐목이라고 못 쓰는 나무들 막 쌓아놓은 데 가서 저 나무는 엄청 무거워요. 천연목인데 굉장히 무거워요. 저걸 찾은 거예요. 저렇게 무거운 나무를. 근데 새 나무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 15불 정도 그 정도 주고 사서 이제 대패질 해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당의 강대상 재질을 잘 보시면 마루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제 컨셉이 짠돌이였어요. 짠돌이. 그래서 마루 놓고 남은 걸로 저렇게 강대상을 짜다 보니까 약해서 이게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무거운 걸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거지만 너무도 귀하게 정말 예배당의 강대상 받침으로 저보다 더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모든 게 쓰임에 따라서 선택받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걸 또 느꼈고요. 예. 저분들은 아마 많이 눈에 익으실 겁니다. 이 페인트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2층 빌딩이니까 기숙사가 2층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고 스캐폴드 있는 것도 아니고 위태위태하고 이렇게 좀 흔들거리고 그런 데인데도 굉장히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분은 위에고 또 한 분은 밑에 분은 지금 그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왜 이제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사실은 1층 기존 건물하고 2층 기숙사하고 연결 부위가 보기가 굉장히 흉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커버할까 하다 생각하다 그래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캄프라치를 하자 이제 이런 의도였는데 오히려 저게 학생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는 그런 그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도 참 꾀가 말짱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기 17번인가 27번인가 그 하얀 옷 입으신 분도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지붕 위에서 양철 지붕이 엄청 뜨거워요. 바누아투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려니까 2층 높기는 하고 아찔아찔하죠. 근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일하다가 잠깐 한 건데 저 사진 보시면 저는 키가 원래 작아서 이 슬라이드 제작하면서 키를 좀 크게 해보려고 위로 좀 길쭉하게 했더니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너무 이렇게 홀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저분한테는 좀 제가 미안한데 그러면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무리 더워도 체면 체통 이건 또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다 의장 의복 다 갖추고 모자도 끈이 위로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다 특이한 게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 그런 건 있어 배꼽이 안 나오는데 가운데 분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배꼽까지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보시죠. 지금 27번 분 저희 교회 교인이십니다. 저분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간판 여러 가지 걸 해주셨는데 저 비슬라마 말이 솔모 라이트라는 게 솔트 그리고 빛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벽에 길가에 향한 벽에 갖다 걸어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수님 얼굴하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빛과 소금과 빛이다 하는 저 간판 그림 아마 제 생각에는 저게 기네스북에 나오지 않나 싶어요. 가장 관람자가 많은 그림. 바누아투는 볼 게 없는 나라예요.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학교 간판 벽에 저게 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다 보고 지나가요. 저걸 다 보고 지나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일하고 있다 보면 저한테 안 보는 척 하려고 그냥 반드시 이렇게 가지만 눈동자는 저리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다 보고 가요. 그래서 참 저렇게 정말 효율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래서 참 이 집사님 저 그림 그려주신 분 정말 최고 걸작품 그려주셨어요. 그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얗게 돼 있는 게 계단인데
그날 테이프 커팅 하려고 이렇게 그 하얀 헝겊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예, 그다음 보시죠. 요분도 저희 학교 교장이신데 오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뭐 하세요. 근데 옷만 버리시고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솔직하게 제가 가시고 나면 제가 뒤처리를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그래요. 그래도 말릴 수도 없어요.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 또 보시죠. 밤에 이제 그 작업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목적은 이제 시간도 촉박한 점도 있지만 바누아투 사람들은 슬로우 아주 느리고 이렇게 천천히 무사한 일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고 그런 면이 강해요. 더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밤에 불 켜고 일하는 걸 저 사람들은 생각도 못 하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놀려 먹었어요. 저를 놀려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일하는 걸 제가 모른다고. 그러다가 밤에 저렇게 불 켜고 하는 거 보고서는 이제 몇몇 사람은 알아요. 코리안 빨리 바누아투 천천히 자기들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바누아투 사람한테 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제가 기회다면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게 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예, 그다음 보시죠. 마지막으로 건물 다 짓고 남은 게 이제 데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크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데크에 대해서. 예, 그다음 보시죠. 저게 이제 데크가 그 중간 완성된 건데요. 밑에 있는 창고 건물, 그 창고 건물 위에다 데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크하고 창고하고 사이가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그게 또 이제 저는 지하실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마루에 데크 마루에 그 구멍 출입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거 열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 그다음 보시죠. 이제 드디어 그 기숙사 그 입주식 하는 그 테이프 커팅식인데 한국에서도 장로교 교단에서 오셨고 또 이제 바누아투 교단 그 총회장 전직 현임 총회장 이렇게 같이 울긋불긋한 옷 입은 유니폼 입은 그 학생들은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예, 그다음 보시죠. 계단 2층 기숙사로 올라가는 계단은 유일하게 저거 하나예요. 출입구는. 왜냐하면 여학생들만 두기 때문에 아래층에다가 숙소를 만들었다가는 좀 복잡해요. 그 지키기가. 그래서 2층으로 해놓으니까 출입문은 저거 하나입니다. 저거 하나. 바누아투에는 온갖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통일교도 와 있고 다락방도 와 있고 아주 뭐 거기 몰몬 이런 건 기본이고요. 어느 게 뭐가 뭔지도 잘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게 유일한 길이다. 오직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조할까 합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서 본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복도가 1m 50으로 상당히 넓은 그 복도가 있고 왼편 밑에 새까만 건 신발장이고요. 거기서부터 왼편으로 방 5개가 쭉 있고 오른쪽에는 그 첫 번째 거가 오른쪽 첫 번째가 창문 2개 있죠. 그게 예배당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부분이 식당이고 맨 끝에 노란 문 열렸는데 그쪽이 세면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의자 많이 눈에 익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굳이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의자가 고장 났을 때 그 리필을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저 사진 일부러. 그 바누아투에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니냐, 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전 집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오직 저거를 그 라틴어 저걸로 써가지고 그 예배당
사방 벽에 이렇게 일단은 붙여놨어요. 그래서 귀에 닿는 대로 주제를 정해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보시죠. 저희 그 예배당에 처음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학생들 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이런 때는 외부 그 단체에 임대를 하면 하루에 1인당 15불씩 숙박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2주 정도 받아가지고 제법 이렇게 큰 돈을 모아서 기숙사 운영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학생들 방 이름은 여기 주님의 교회 그 장명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5 이름을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름을 주셔서 그 방마다 1호실, 2호실 이렇게 안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저런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요. 내부에는 2층 침대가 2개씩 들어 있습니다. 저건 나란히 해놓은 건데 한 방에 4명씩. 그래서 저 침대 매트레스 매트레스하고 카바, 시트 이런 거는 시트는 여기서 샀지만 매트레스는 한국에서부터 공수된 아주 그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요. 식당이고요. 식당도 상당히 큽니다. 저 테이블이랑 의자 전부 한국에서 온 거고 가스 쓰고 또 전기밥솥 뭐 다 우리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화장실이고요. 저 샤워실 저 타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지금도 이 사람들은 나뭇잎으로 이렇게 써요. 지방 병원 종합병원 가보면 나뭇잎 넣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을 정도로 옛날 저희랑 똑같아요. 옛날 저희도 호박잎으로 쓰고 새끼줄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양변기로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세면장에 들어가면 왼편에 샤워장이 2개, 화장실이 3개. 여학생이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은 없고 소변소는 대신에 아침에 바쁠 것 같아서 그 화장실을 3곳 했고 또 세면장 그다음에 손빨래하는 빨래터, 세탁기 그렇게 구빈돼 있고요. 저쪽에 뒤에 나가는 문이 비상구입니다. 출입문은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그래서 저 비상구를 만들었고 저 비상구를 열고 나가면 그다음 보시죠. 바로 데크가 나와요. 데크에 이제 저 바다도 보이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요. 그래서 저 데크를 한 목적은 학생들이 아까 그 세면장에서 빨래를 하고 널려면 밑으로 내려가도 문제고 비 오는 날도 문제고 그래서 2층에 저렇게 데크를 만들어서 빨래줄을 이제 8개 걸어놓고 빨래 말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벤치도 또 2개 만들었죠. 우리 주님의 교회 현관에 있는 거랑 똑같은 저 2개 만들어서 휴식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요. 그래서 완성된 모습인데 이건 천천히 해주세요. 제일 목적이 이제 다용도 다목적이에요. 그래서 빨래 넣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앉아서 휴식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지하실 여기 기도실입니다. 다락방 기도실. 그래서 혼자만 하고 싶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는 그 지붕에 이르는 통로인데 뭐냐면 2층이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지붕 페인트 칠한다거나 수리할 때 2층으로 오를 길이 없는데 저렇게 데크를 함으로써 데크 지붕 위에 또 문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비상시 이제 저쪽으로 빠져나오면 대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데크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들은 그 소식은 또 사이클론이 또 몇 개가 올 거다. 저 라니뇽가 뭐 그런 현상 때문에 사이클론이 또 올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면 창문을 또 다 막아달라고 제가 그 판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왔습니다. 다음에 그 에다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그 땅을 기증한 그 조셀 장로인데요. 그 에다스 처음 시작한 것과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저희 그 상상 밖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에다스 교회 그 지은 완성한 모습인데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 학생의 그 친척 집에 학생이 머무는 그 집에 가보니까 산 어느 정도 꼭대기 가까운 데 있는 곳인데 물이 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으려면은 차로 한 5분 거리 걸어서는 뭐 한참 가는 밑에 강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집을 이 풀로 엮은 집이니까 요 집을 양철로만 바꿔주면 비 올 때 물 받아서 그걸 식수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 당신 집을 지붕물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 대신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려면은 이건 좋다. 요 옆에 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크게 져달라는 거죠. 조금 크게 빗물을 좀 많이 받게. 자기 집은 작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지 말고 교회로 해야 된다. 교회로 하겠다면은 내가 하겠다.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식수가 교회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려고 조그만한 기둥 6개 박아서 되는 조그만한 집을 지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거냐. 나는 교회 져주면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게 회의가 들어요.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온 건가 막 이러고 있던 차에 한국에서 관광객이 오셨어요. 어느 분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인이니까 저희 집에 들려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가 기도 제목이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인데 여의도 제가 이런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그거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7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요령이 없었던 거죠. 한 1,500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700만 원도 저는 큰 돈이니까 7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했더니 그럼 내가 1,0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교회를 짓때 약속은 하나 하라고. 뭐냐니까 앞으로 3년간 바누아투는 안 떠난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거 하다마다 하면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막상 교회를 지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건 저 사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땅에 그냥 얹혀 사는 거죠.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교단에서 아까 그 장로님이 5,000평방미터를 땅을 기증한 거. 여기다 지라고. 자기 땅인데 교단에다 이 트러스트로 해서 자기가 기증하겠다.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게. 그래서 이제는 크게 이제 질 수도 있게 됐고 이제 돈을 더 이렇게 모금하고 해가지고 이제 크게 교회를 짓는데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면 월화수목금토까지는 텅텅 비고 주일날 하루만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중에 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하자라고. 주중에는. 그래서 그거 정말 효과적이라고 이제 서울 분하고 상의를 했죠. 이 유치원으로도 이렇게 유치원 구조로 해서 교회 겸 유치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유치원을 졸업을 하니까 1학년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옆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내년 1년 되니까 또 나와요. 애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고 얘네들은 1학년 가고 유치원이 또 들어오고 이제 교실 2개를 이제 옆에 건물 남이 집 빌려서 쓰는데 사이클론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저 교회에서 같이 3부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부제 하루에 2시간씩 3부제. 그러니까 교회가
온갖 그 유치원 그림으로 뭐로 칠판으로 저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예, 그 저 천막은 그 교회 옆에 있는 천막인데 저게 주일학교 쓰는 그 천막이에요. 예, 그다음이요. 그다음 보시죠. 예.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일단 같이 와서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성경 얘기 이렇게 하나 하고 아이들은 다시 다 나가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그다음이요. 그래서 삼부제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저 오른쪽에서 아기 갖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교사예요. 교사고 그러니까 수업에도 아기도 저렇게 와서 같이 하는데요. 예,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칠판 필기 하려면 아기를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다음 보시죠. 이제 저렇게 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셨어요. 광주 전라도 광주에 남광교회라고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정영철 목사님이 바누아투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말씀 나누다가 이제 우리 에다스를 제가 안내를 했죠. 이런 데가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거 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도시 빈민들이 있는데 학교는 전혀 없다.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교회하고 유치원 됐는데 이렇게 어렵다 했더니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서 당회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다음에 얼마 후에 당회원들 몇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저기를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이 다 이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매년 저기에 교실 2개씩을 콘크리트로 그러면 사이클론 와도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교실 2개가 매년 2개씩 그래서 이미 2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 얼마 전 모습인데 아마 지금쯤 지붕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교실 2개가 또 지어져요. 그래서 매년 지어지고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그 다음에 또 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지어주겠다. 중학교. 그럼 중학교 졸업 맡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짓겠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대신에 저건 전부 그 트러스트 그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교단하고 그 광주 교회 측하고 여기 측하고 세 파트가 하나가 되는 그 트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럼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이제 직업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인들 어느 분들이 나서서 폴리텍을 세워주면 자동차, 건축, 의료, 요리, 음악 뭐 온갖 것 농업, 축산 온갖 그 기술 가르쳐주면 그 자체 내에서 학교 마치고 직업까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도 학교 운영하는 게 큰 돈이 안 들어요. 바누아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제대로 시설 갖추니까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많은데 저기는 안 그렇습니다. 너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쉽다고 볼까 막 그래요. 근데 땅은 있어요. 땅은 또 기증해놨어요. 그분이. 근데 현재는 저렇게 하고 남광교회에서는 대형 교회를 또 거기다 지어주겠다. 그 대신에 지금 제가 지은 교회는 유치원으로만 써라. 그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누아투에 그 있었던 일, 그 빗물 받는 문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제가 그 동안에 쭉 이용당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했던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그 식사 교제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저기는 남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그 식사 준비하고 꼬마들 애들은 밥을 날러요. 이렇게 쭉쭉 날러.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안 보기 싫어서 우리 남자들을 가서 줄이라도 서서 타 먹자.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도 앉아서 기다려서 이렇게 타 먹는데 너무 좋아요. 굉장히 편해. 굉장히 편해요. 이제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찬이 없습니다. 그냥 밥에 저 타로 뭐 이런 거에다가 양념이라는 게 없어요. 소금 같은 거뭐 이런 게 없어요. 맨밥하고 타로 먹어보셨어요? 타로도 빡빡한데 맨밥이랑 그거 먹어보셨냐고. 아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칠리라고 굉장히 매운 고추 그거 따다가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우 저 코리안이 칠리를 먹는다고 저를 또 대단하게 보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그래서 예, 그렇게 식사 시간이고요. 예, 그다음 많이 얼굴 익죠. 예. 저희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와주실 때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교회도 굉장한 그 격려가 돼요. 이 외딴데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별로 누가 안 찾아주는 데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와줄 때마다 상당히 자기들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굉장히 참 고마운 그런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침 사이클론으로 해서 저희 약품 보관실에 약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오신 분들이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또 저런 박스도 또 이렇게 구입해 주시고 해서 잘 지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약들은 예배 끝나면 제가 거의 매주 약은 가지고 가요. 근데 여자들은 100% 허리 아파요. 여자들만 주로 일하니까 100%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파나돌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2달 빈다 그러니까 빌 걸 대비해서 또 파나돌을 또 타러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이 굉장히 또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지역에도 저희 학생 그 졸업생이 하나 진료소를 차릴 겁니다. 그다음에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발을 제가 해요. 그래서 저 여자들은 그 아무도 저한테 깎으려고 안 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깎는데 이 바리깡이 1cm 정도 들어가면 걸리고 1cm 가면 걸려 하도 꼬불꼬불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참을성 있고 하면은 저렇게 홀랑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사람이 지금도 그 태국 거기에는 그 태국에서 그 마사지 하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영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금도 영어는 그 가르치고 있죠. 지난번 사이클론으로 채소들 그다음에 바나나, 파파야 이런 건 다 전멸이다시피고 거기다가 이제 가뭄까지 들으니까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마누카우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돈을 또 보내주셨더구만요. 이 쌀 나눠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쌀 사가지고 직접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 빈민들 저 올렌이라는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학구방촌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저기 나눠주고 또 그다음 보시죠. 저희 에다스 교회는 또 큰 걸로 27kg짜리 그래서 또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그 예배 온 어른들 그 예배 보조 의자까지 쓸 정도로 지금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쌀 갖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이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 교회에는 6,000리터짜리 2개 뉴질랜드 정부가 기증해 준 거죠. 저기에 물을 받아서 주일날 주로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렇게 동네 주민들 또 사람들에서 물 떠가요. 그렇지 않고 주중에 열어놓으면 다 금방 다 없어져요. 그래서 페트병으로도 저렇게 하고 저 아이가 나르는 거죠. 저 빈터가 다 학교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선교 제가 이제 선교사다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뭐 달란트가 있다든지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뭐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선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만은 또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이, 이번에 그 왜 청룡상인가 대종상 그 시상식에 보면 그 잘된 작품에 대해서 그 뭐 배우를 상 주고 또 무대 조명 뭐 스태프들 상 주고 또 기획 연출 감독도 상 주고 그러죠. 이 셋이 하나가 잘 됐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저는 선교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대 조명, 의상, 카메라, 미술 뭐 모든 이런 스태프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분들은 후원자라고 봐요. 후원자, 후원자라고 보고, 그런 후원자의 후원에 의해서 배우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는 후원자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 봐요.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 그러니까 후원자들은 보내는 선교죠. 또 갈 수 있는 분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자기가 가진 거, 누구나 다 달란트는 있으니까 가진 거 갖고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누아투에 저희 매제가 음악 선생인데 서울 한국에서, 우리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너도 오면 쓸 게 많다. 바누아투는 악보라는 게 없어요. 악보가 그냥 가사만 있어요. 그걸로 성가되고 뭐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하니까 네가 와서 음악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거다. 교회마다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가 됐건 바느질 좋아요. 바느질 하나, 옷 하나 만들면 300바트씩 수공 수인 그 노임을 받거든요. 농사 마찬가지, 축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저는 선교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또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 그 예정을 말씀드리죠. 내년도도 역시 코르반 학교는 그대로 물론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에 취직하기를 되게 원하는데, 저희는 아니죠. 니네는 마을로 돌아가라. 니네 마을로 돌아가서 진료소를 하나 그 마을에서 차려주는 진료소에 혼자 근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라. 그런데 그 마을에서 주는 봉급이 여기 돈으로 40달러 내지 좀 남짓해요. 한 달에. 그나마 매달 잘 주는 것, 꼬박꼬박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하다가 손 띄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졸업생이 그걸 시작했을 때 매월 같은 금액을 지원해줘요. 또 학생들한테. 그게 저희로서도 좀 큰 역할이죠. 현 재학생 가르치는 거 못지않게 졸업생들 후원해 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매년 이렇게 작은 섬에 또 그 방문하고 그럽니다. 그 학생이 시작하면 거기를 가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 산토에 신학교가 있는데 탈루아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에서 새로운 그 커리큘럼으로 보건 과목이 추가가 돼서 이제는 재학 중에 그 보건 과목을 꼭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학생을 신학생들 가르치고 오는, 그게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임직자들, 이런 분들이 사역하는데 병원하고는 상당히 외진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학교로 불러서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기본적인 의료 교육 시키는 단기 과정, 그게 있고요. 그다음 사이클론으로 아직도 그 건물들이 많이 복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1월 말에 돌아가면 제일 급한 게 지금 장로교 건물 그 보수 공사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저한테 다른 때는 1년짜리 거주 비자를 내줬는데 올해는 2년짜리를 내줬어요. 이게 확 끼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건물 보수 공사 그걸 또 해야 돼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저게. 그다음에
그 장로 먼저 에다스 지역에 땅을 기증한 장로가 저희 학교에 도움이 되라고 밭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밭을. 그래서 그 밭에 타로, 만욕 뭐 이런 걸, 고구마 뭐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저희 기숙사 학생들 식량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는 수업 없이 전 학생이 거기 가서 농사 실습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농사 짓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박 농사 짓는다고 저 장로님이 한 구덩이에 수박을 20개씩을 심더라고. 수박 씨를 가지고 결국 한 송이도 한 포기도 못 거뒀는데, 그래서 영농 교육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기도 제목 보시죠. 예, 첫 번째는 지금 신입생 모집 중인데요. 참 무엇보다도 신실한 그런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강사가 또 필요하죠. 그 동안에는 호주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간호사 한 분을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면서 호주에서 이렇게 간호사를 보내줬었는데 그 원조가 끊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간호사 2분, 은퇴한 간호사 한 분은 66세 저 밑에 파마스톤 노스 그쪽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어제 만나고 온 분인데 71세예요. 그래서 71세 그분은 조금 제가 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드와이프인데 그래도 어떻든 저는 너무 필요한 분이라 또 자원해서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3월 달에 3, 4, 5 이때 한번 오시고 9월 달에 오시고, 근데 중간에 오실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한국인 간호사분들 한 달 정도 휴가 내서 와주시면 저희가 숙식은 그쪽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그래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 그 다음에 기숙사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숙사 운영 역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힘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에다스의 학교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단 없이 쭉 고등학교까지 다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2사람 이제 눈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1일 날 1차 판정하고 4달에 다시 한번 판정 받으면 이제 최종 치료 여부가 확인돼요. 그러면 눈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제 나머지 건 뭐 이제 그래서 그것보다도 저희 둘이 하여튼 참 게으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